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육체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던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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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목사님. 자, 집사님이 없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자, 오늘 십자가 등대. 자, 특이한 말씀의 제목이죠. 십자가 등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대는 바닷가의 등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7 금촉대, 그 등대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서로 연하여 있죠. 그래서 그 속에는 올리브 기름, 그래서 순전한 감람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등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기서 빛을 발하는데 그게 7개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등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자신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발하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죠. 그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고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죄악과 거짓과 죽음이고 또 사단의 세력이라면은 빛은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세상에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당신 자신을 마치 등대에 기름을 태워서 심지를 태워서 빛을 발하듯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등대가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제3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전해져 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등대는 등대이지만 십자가 등대다. 할렐루야. 십자가 등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는 장면이 앞에 쭉 나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장면. 모질게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능력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목에 큰 쐐기 같은 창말 같은 대못에 박혀서 거기서 피를 사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쏟으시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7이라는 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수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름하여 정말 상처를 입고 피를 쏟아낸 곳이 7군데예요. 그런데 그 촛대의 초가 몇 개예요? 7개. 구멍이 났죠. 그죠? 우리 주님의 상처난 곳이 7군데. 그래서 이 7군데에서 피를 쏟으신 것은 7가지에서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서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고통을 받으셨지 이것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곳,
그곳의 부위에서도 주님이 어떤 능력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죄악의 죽음으로 지옥으로 어둠에 속해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빛, 진리와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7군데다 그랬죠. 첫째는 가시면류관의 찔리심이에요. 예수님이 고소당하셔서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고소당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왕이냐? 로마 황제인 가이사만이 그들의 왕이라 해야만이 사실 정치적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임금으로 오셨다는 뜻이지 바로 유대민족의 정치적인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제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목.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하는 말이 이런저런 죄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흉악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죄가 없다. 예수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가 바로 자신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뿐이라 했습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뿐이다. 이렇게 간신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만약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 하는 저 예수를 도와주면 당신도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민심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켜갖고 갖가지 악하고 강경한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해에 밀려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오는 것. 오고 오는 세대 철천지 사단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머리라고 하는 부분, 왕이니까 당신도 멜리관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 머리에 가시채를 엮어서 그 머리에다 씌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채가 장미꽃 가시가 아니에요. 아카시아 가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대나라 지역에 있는 가시는 제일 다른 것이 뭐냐면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몰라요? 탱자나무 가시 얼마나 그쳐요, 그죠? 그거보다 더 날카롭고 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둘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100개 이상의 가시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문처럼 솟아서 나 있는 가시관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능멸하려고 머리에다 딱 씌웁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씌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갈대를 뭉쳐서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탱자나무 가시를 둥그렇게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망치 치듯이 쳤어요. 멋지란 거죠. 그러니까 두개골을 끌고 가지는 못했겠지만은 머리에 두피가 다 찢어지고 들어가서 100개의 가시들이 주님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헬멧이 뜰 때마다 그 머리에서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멜리관에 찔려서 피를 쏟고 고통받고 계신 그 주님, 여기에서는 여러분 단지 그래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썼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우리가 찬양은 잘 부르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박아놔가지고 꼬매는 실밥이 혓바닥에 걸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0개가 넘는 그 대목과 같은 가시가 머리에 있어요. 그것도 박아놨어요. 박아놨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 아픔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래,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구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건세를 버리신 것을 말한다. 가시관을 쓰신 것을. 지금 이들에게 조롱받고 가시멜관에 찔림을 받고 능력을 당한 이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건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건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창조주의 건세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고통의 가시관을 쓰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비요 여러분의 아비요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분을 인간들은 이렇게 대하고 우리 주님은 일부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건세조차도 다 내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그 순간 주님 스스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건세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고 악당들을 처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12군데도 더 되는 병사들 더 데리고 와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거룩한 영광의 멸류관을 벗기시고 추악하고 가장 잔인한 가시 멸류관을 그 머리에 쓰시고 피를 쏟고 침뱉음을 당한 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가슴에 그리고 그 가슴에 여러분을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실제로 정말로 가장 능력을 받으시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라 하는 이에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서 그것도 몽둥이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진정한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고통 당할 때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시편 22편 6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6절에 뭐냐면 주님이 그 십자가 그 전에 고통 당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그 능력과 천대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벌레 취급을 당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에 찔린 주님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영 그 머리로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로라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가시관을 찌우고 그 머리에 망치질을 당하시던 그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늘의 건세마저도 버리시고 천하들이 천해지셔서 능력과 저주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셔서 스스로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여러분 어찌 여러분 가슴속에 못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세상 부귀 영화가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준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태양과 보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 멜류관에 찔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이 추하고 더럽고 벌레 같은 나라는 존재, 이제 그분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멜류관이 된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가르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눈이 나의 신부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어서 많은 피조물 앞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당신의 멜류관으로 머리에 쓰고 마치 그것이 화관이나 되듯이 세상 많은 피조물들, 천사와 저 악한 사단에게까지도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아멘. 욥의 고통을 당할 때 욥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한 거예요. 사단이 시기하여서 욥이 그런 고통을 받았을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멜류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른손에 못 박히신 오른손이에요. 이제 우리는 빌라도 법정을 거쳐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설교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영이 안 열리면 상상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그 장소를 지적하고 그 모습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눈에는 주님의 모습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양손을 벌려서 손목을 줄로 묶고 손바닥 가운데 부분을 지름이 최소 2c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이 아니고 쐐기, 창날 같은 거, 그것을 망치로 때려 박았어요. 살점이 찢어지고 뼈를 가르고 양쪽 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최대치에 흐르고, 그러나 자기 손, 자기 발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떨려져 있는 그 손. 주님께서 두 손 중에 오른손에 못이 박혀 매달린 것은 어떤 의미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마저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별은되나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며 성령님이 아닙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누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두 분은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뒤집어쓴 흉악한 죄수, 저주받고 지옥에 던져질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그 거룩한 공의의 심판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자체인 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행벌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었어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다 떨어지는 고통을 참으셨던 주님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순간 육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단 한 번도 그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에게 부여하고 예수님이 그 순간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울부짖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은 그 영과 육신 위에 이제부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떼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모든 저주와 지옥의 모든 행벌과 지옥의 모든 능력을 거기에서 쏟아붓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당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항상 아버지가 은하는 뜻만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둔 적이 없다 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심장처럼 자기의 손발처럼 성부 성자 두 분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던 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는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 그 못 박히신 오른손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냐. 여기에서 못을 박은 것은 이 오른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손을 잡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벌려서 때려박은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했던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단지 뚫어진 고통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내가 던져질 그 유황 불구덩이의 고통과 저주를 천배 만배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은 버림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어떻게 제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나는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떻게 되었어요? 붙들린 자 되었다. 붙잡힌 바 된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신앙생활 포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포옹을 하니까 코로나고 하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오른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당신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못 바뀌신 왼손입니다. 성경에는 그 동작 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 끝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왼손에 못 박힌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왔지만은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자기가 죄를 씻어주고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기가 그 영혼들을 지켜주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찾아왔는데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여기 와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그보다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가슴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은 것을 내치시고 그 손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모습, 왼손에 못 박히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도 배척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왼손에 못 박힌 실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백성들을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는데 오직 착한 일만 하셨는데 오직 기다리던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찌 이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못 박힌 왼손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을 잡고 사랑의 길을 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후에 천국 가서는 주님을 만나겠지만 꿈이나 환상 속에서 여러분 혹시 주님을 만나거든 그 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도 뻥 뚫린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뻥 뚫어진 그 자국 사이로 여러분 너덜너덜 살점이 떨어지고 그 내민 손바닥에 못자국은 뚫어진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여러분 왼팔로 팔베개 하고 그 못 박혔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박혔던 왼손은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으로 안으신 팔.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팔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또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어떤 존재하고 여러분을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는 주님께 불평하지만 주님은 내 새끼다. 할렐루야. 내 피로 내 살로 내 생명으로 만든 내 자식 내 새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안 버리고 오늘까지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여러분을 이끌었고 사랑했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멍청한 우리들은 나 홀로 사는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주님은 초하다 악하다 고약하다 책망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돕는 그 눈물 그 사랑의 피 오늘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이 45절에서 46절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당하는 그 모습이에요. 7가지 내용이지만 오전에는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쓴 멜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았다. 오른손이 아버지께 버림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건세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른팔에 대못이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고 왼손에 못을 박힌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신 그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에 복받아라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밖에 제가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전할 것이 없는데 할렐루야. 십자가를 안 전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등대.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